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죄만이 아닙니다. 작고 반복되는 습관, 또 즉 게으름, 쓸데없는 간섭, 그리고 말의 죄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고, 그 모습으로 인해 인간 관계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안 좋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야. 늘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조금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니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차곡차곡 세워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점점 더 남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틀렸어.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는 점점 더 깊이 관여하며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 기어코 그 사람은 외면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게으른 자, 남을 간섭하며 남의 말을 하는 자. 시작. 게으른 자, 남을 간섭하며 남의 말을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얼핏 보면 닮아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오지랖으로 끼어들며 간섭하는 자, 그리고 결국 사람을 해치는 말까지 하는 자.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이 세 가지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말씀의 참 지혜를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는 현실을 회피하며 핑계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실제로 사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기 위해 과장된 핑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 컨설턴트가 수천 명의 직원을 인터뷰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 성과를 낸 사람들을 평가를 했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 성과자들은 핑계의 정교함이 그의 입술에,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늘 자신이 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못했어요. 이래서 안 갔어요.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를 만드는 에너지로 일을 했다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게으른 자의 사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환경이 안 좋아. 준비가 덜 되었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내가 안 하면 남도 안 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 변화 없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그곳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오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문은 움직이지만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는 거예요. 문은 열었다 닫았다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바쁘기는 한데 결과가 없는 제자리의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CCTV를 자신의 모습을 돌려보니까 핸드폰, TV, 잡담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작은 수고도 거부하는 태만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수고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강조를 하지요.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삶 속에서 행동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은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보기를 애쓰는구나. 결국 이 모든 마음 상태 때문에 얻은 게으름은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잘났어. 저 사람은 해야 돼. 나는 됐어. 난 잘하고 있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놀랍게도 게으른 사람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똑똑해도 헛똑똑이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습니다. 누가 말한 것은 어디든지 지식인지 알고 그냥 듣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헛똑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님이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물건을 팔면은 살 정도로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많이 혼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도 잘하고 지식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까? 나중에 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들은 거 말고 너가 한 거를 나한테 좀 전해.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거 말고 네가 한 거를 나한테 좀 전해줘.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것을 어디서 목사님이 해보고 말해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부끄러웠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헛똑똑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즉 많은 현인들을 상징합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와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 계속 봅니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계속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연구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미자립 교회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 군교회에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달걀을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80판을 나눠줬습니다. 어제 교회들이 왔다 갔거든요. 저희 교회 와셔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오니까요,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가십니다. 우리 교회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 축복은 우리 교회가 다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핑계를 자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은 바쁘기만 한데 실제로는 변화없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향해서 오늘 잠언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움직이라. 두려움으로 포장한 핑계를 버리고 주께 맡기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에는요, 길 가다가 정말 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관여를 하면은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신고를 해버려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지만, 즉 여기서 말하는 개의 귀를 잡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고 맙니다. 즉 괜히 나섰다가 문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견을, 이것은 영성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간섭과 잔소리는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두 집사님 사이에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충분히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중재해야겠다고 나섰습니다. 각 사람에게 상대방의 말을 조금씩 전했습니다. 사실 같았지만 해석이 다른 말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교회 전체로 번졌고 여러 성도들이 그 일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선한 의도였다고 했지만 잠언은 그 행동을 개의 귀를 잡은 것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지 못한 참견은 오지랖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더욱 기도하고 겸손히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기도해주고 힘을 내주고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왜 교회를 다 떠나갔을까? 뭐 바빠서 이렇고 저렇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기도해주지 않는 교회, 기도해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견과 오지랖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떠난다고 합니다. 아까 같이 밥을 먹었던 우리 현희수 청년도 정말 기도,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이 있죠. 월요일마다 제가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견보다는 그들에게 더 기도가 돼주고 힘이 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 공봉독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은 장난처럼 한 말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농담이었어, 장난이야 하지만 그 말도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신앙의 고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에게 선을 추구하지만 분쟁을 좋아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악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영적 성장에 쏟은다면 교회와 자신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말은 장난이 아니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한 번 쏟은 물은 주워 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장난이어도 농담이어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예의 없이 마구마구 던지다 보면은요, 여러분 상처받게 일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20절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쉰다. 갈등의 연료는 바로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불에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21절은 다투는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숯불에 바람을 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꺼져갔던 불씨도 바람 한 번에 다시 타오르듯이 우리 말의 불씨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말부터 시작됩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불을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의 반응과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심 또 조심 예의를 차리며 입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도 말도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교만이며 꺼져가는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정의가 아니라 파괴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우리는 헌담이라고 합니다. 헌담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헌담은 너무나도 재밌지만 그래서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마음 깊이 들어가 관계들을 모두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헌담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요, 서로를 이제는 믿지 못하고 분명히 어디선가 또 내 욕을 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관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마구마구 던지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하는 자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미움, 원한, 분열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그치게 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자, 희생하며 먼저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짓된 말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기에 조금이라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겉과 속이 다른 말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착한 척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반대되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사람들을 피하세요라고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입에는 나를 위해 준 척하지만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둘째로, 이거 말해줘도 될지 모르겠네. 셋째로, 너를 위해 말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걱정해준다, 위해준다는 말에 2번, 3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말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기도해주면 되는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말해줄 줄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해 한 거야. 진정 나를 위하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원수는 입으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원수가 입으로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29절 다음 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믿지 말 것을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가지, 7이라는 수는 여러분 그냥 7가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묘한 위장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남을 해치는 자는 결국 자신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악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명예를 잃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 자는 결국 그 공동체에서 외면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거짓된 혀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첫 번째로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험담한 랍비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그에게 거위털 베개 하나를 주며 산 꼭대기 위에 칼로 그 베개를 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랍비의 말대로 산 꼭대기에서 거위털 베개를 칼로 찢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그 베개에 있는 깃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랍비가 그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저 깃털을 모두 주워 오시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랍비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퍼뜨린 말도 그렇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강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가지 경고. 첫째로 게으름을 버리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대로 낙오되거나 정체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무엇을 하며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쓸데없는 간섭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면 화를 당하니 지혜 얻은 자답게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먼저 내 입에서 말부터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부터. 주워 담을 수 없는 내 입에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간섭을 멈추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지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핑계 대신 순종을, 간섭 대신은 기도를, 헌단 대신은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